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가정에 또 자녀들과 또 여러 삶의 환경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로부산 어린이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어린이들이 행복한가 행복지수를 조사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2231명을 대상으로 행복한가 물었더니요, 어린이들이 행복해 했을까요? 전망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86.9%, 약 87%, 1940여 명의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 왜 그런가 물었더니 잠이 부족하고 과도한 공부로 인하여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 받고 행복하지 않다. 이런 설문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이주일인데요.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자녀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그러죠?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네.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또 지금은 조금 뭐 되는 것 같아도 언제 어떻게 변해가지고 자랑을 했던 그 자녀가 수치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니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큰 소리 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고요. 훌륭한 자녀 밑에서 훌륭하지 못한, 맞아하면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자녀가 태어나기도 하거니와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도 훌륭한 그런 또 자녀가 나오는 법도 있고 그러니 정말 인생사,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정말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부모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서요, 가정들마다 또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과 또 자랑과 영광이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본문에 마노아라는 한 가정의 아이 출생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죠? 아이가 출생했다. 근데 오늘 출생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성장의 얘기, 추락하는 얘기, 그러나 회복하고 또 마지막은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한 아이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3장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보니까 소라 땅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유아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 그냥 욕망은 끌어오르지만 아이가 안 생긴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으면 4절에서부터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 아이를 낳으면 나시린으로 기르라는 겁니다. 나시린.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 남편은 아내의 말이 신뢰가 안 갑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직접 한번 그 사람 만나서 당신에게, 아내에게 그 말을 했던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만나서 직접 듣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아내에게 가서 말했던 그 사람 직접 내가 만나서 그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또 9절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마노아에게 직접 나타난 게 아니고
밭에 있는 또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급하게 집으로 와서 남편에게 그 사람 왔어, 그 사람 왔어, 나에게 아들 낳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왔어 하니까 마누아가 아내를 따라가서 급히 그 사람을 지금 만났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누아가 이르되 12절에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랬더니 또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그래요? 마누아 참 좋은 아버지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어떻게 그 아이를 가르칠까? 내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행해야 될까? 그래야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미 아내를 통해서 요하의 사자가 말한 얘기를 들었음에도 직접 확인하고 또 들어서 이제 아이를 정말 잘 길러보겠다. 그런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받으면서 교훈으로 받고 결단하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잖아요. 자녀를 안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싶고 그야말로 애달게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맞으면 자녀인 선물을 생명을 우리들에게 위탁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위탁한 그분이 뜻에 따라서 그분의 소원 따라서 그 자녀를 잘 관리해주는 그런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내 거인 것 같이 내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죠? 내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내가 원했지만 갖지 못한 것을 볼 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이날을 며칠 앞두고 3일날 우리는 비통한 소식을 또 들었죠. 농구의 어떤 가장이 그냥 아내를 죽이고 또 그 아들을 안고 뛰어내려가지고 정말 죽었다. 소위 자녀하고 동반 자살을 했는 그런 얘기가 우리가 신문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비통한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또 같은 날 평택에서도 아파트에서 7살 아들을 죽이고 같이 죽었던 어머니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자녀하고 동반 자살을 한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행동이 아니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자녀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데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마다 이 사건을 두고 논평하며 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녀들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데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자녀들을 저렇게 함부로 죽이고 같이 동반 자살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논평을 들으면서 그래요. 자녀들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들만 낳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이번에는 또 아들을 낳겠지만 아들 낳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나는 아들 애기 낳는 것을 그만두겠다라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딸만 낳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내가 또 한 번 자녀를 낳겠지만 딸을 낳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만 자녀를 낳겠다. 여러분 딸을 그렇게 갖고 싶어도 못 갖고요. 아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 이것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증거예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겼단 말이죠. 그러면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치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자녀를 우리가 관리해주고 양육해주면 그렇게 되는 건데요. 절대적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죠. 창세기 16장 2절에도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출산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태의 문을 여시고 닫으신 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몸을 통해서 낳더라도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맡겨주신 생명이에요.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자식은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고. 내 자녀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기르려고 하는 문제죠. 나는 단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대로 그 아이를 길러내는 그런 책임만 의무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돼서 자녀들 됐나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마노아는요, 자, 아들을 줍니다. 그러면 마노아가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행할까요?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나는 그동안 이 마노아가 제사장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고, 많은 경험과 학문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정말 자신만만하게 나는 내 아들을 기를 수가 있겠다 하고서 낳기만 해봐라. 정말 기대하면서 그 아이를 기르겠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기를까요?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내가 행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아이 기르는 거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나이도 많지요. 공부도 많이 했지요. 세상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이끌어주고 리드해주는 그런 사람이 마노아입니다. 소위 모든 것에 정말 특히 교육이라면 자신이 있는 그런 마노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왜요?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여러분 세상에 교육이 차고 넘칩니다. 교육의 질로 하더라도 그야말로 깊이와 높이가 한이 없이 교육의 질이 정말 높기도 하고 넓기도 하고 깊기도 하고 양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뭔 교육이 그렇게 많은지. 우리 아이들 아까도 행복지수 하니까 86.9%, 87%가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이 교육의 어떤 그런 무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러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말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널려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가 게으르고 배우기 싫어서 안 배우지 교육의 장이 열려 있어요. 그렇게 질 좋은 교육을 하고 많은 시간 교육을 하는데 갈수록 아이들은 난폭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텔레비에 나오는 초등학생이 마약도 한다 하지요. 왕따 해가지고 친구를 그냥 담뱃불로 지지고 폭력하고 하는 것은 진짜 끔찍한 얘기로 듣다가 예사로운 일이 돼버릴 정도로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사람되게 옳게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교육인데 그 교육이 없어서 그러냔 말이죠. 교육이 없어서 아이들이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고집만 부리고 때만 쓰고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냔 말이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가르치는 내용,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그런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누아도요,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할까요? 하고 지금 물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할까요? 고민도 안 해요. 내가 다 잘 아는 것 같지. 그럼 뭐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 수준, 내 이상을 넘지 못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밖에 자녀들을 가르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요. 그럼 어떻게 그게 글로벌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자녀들이 되겠어요? 아무튼 이 교육이 그렇게 넘치고 잘 많이 교육을 시킨다면 더 나은 자녀들이 돼야 될 텐데 자녀들은 갈수록 잔인해지고 포악해집니다. 뭔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길러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시린으로 길러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4절에서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는 부모된 너희들은 아이들을 낳은 너희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도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나시린으로 기르라는 거죠. 머리를 자르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이게 나시린인데 이거는 태어나서부터 운명적으로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나시린은요 어쩐 특정한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는 그런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세우는 때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좀 구별되죠? 구별돼요. 여기 보면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세상의 흐름, 세상의 풍조,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 하고 따라가고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뭔가 좀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을 그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이 구별된 나시린, 오늘 그랬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 쓰임받을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자면 나시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서 지금 이 아이를 보내니까 구별된 자로서 세상에 휩싸이지 않게 그런 모습으로 기르고 양육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잖아요. 눕기 사무엘상. 이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최고의 하자면 백성들의 지도자요. 하나님과 면대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사를 집행하는 엘리. 그래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아주 불량자가 되고 말아요. 성경에 보면 버릇없이 굴어도 야단도 안 치고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방치해 놓는 그런 결과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불량자가 돼버립니다. 아주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모습이죠. 엘리가 제사장일 때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가 있죠. 어떻게 보면 동시대에 사는 평범한 신도, 평신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녀를, 아버지 내가 자녀가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딸이 없어요, 자녀가 없으니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인의 취급을 안 해주고 정말로 비참합니다. 아들 자녀 한번 낳게 해주십시오. 성전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잖아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듣고 교육받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그 사무엘이 누굽니까?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희귀한 시대, 혼란스러운데 이때마다 혼란스러운 사사를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사사를 보내서 이 평안하게 하다가 또 범죄하고 혼란스러워지면 또 사사를 보내고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이 맞이하면 또 사사가 돼서 통치하면서 나라의 안정을 찾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사울 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은 나라의 안정을 찾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는데 이 사무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한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 하나님 앞에 바쳐버리잖아요. 사무엘상 2장 보니까는 내 것인데 아니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아들 하나 달라고 자녀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은 그 아들 사무엘 내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겠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혼란한 시대를 평정하고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윗도 기름 부었고 왕이 세우고 비로소 통일국가로서 이스라엘이 평안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 사무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내 아들 붙들었으면은 한나 수준을 넘지 못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세계 지도자가 돼요. 근데 이 마노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할까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길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방치해버리고 방관해버립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그 얘기가 14장 그 1절에 나와요. 자, 14장 1절, 2절, 3절 한번 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블레셋은요 대적하는 이방 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이고 말씀대로 하면 이방 나라와 여인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14절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했는데 이 말을 기억한 마노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3절에 그의 부모가 이 마노아잖아요.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이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궁금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 하나님께서 이방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그런 일은 못하겠으니까 하면 안 돼 하고 강력하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들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내가 좋습니다. 아버지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절 보십시다.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안 돼 했는데 안 돼 하면 끝까지 안 돼가지고 안 된 것은 안 돼 해야 되는데 아들이 내가 좋아합니다. 아버지 내 말 자식이긴 부모 없다고 그냥 아버지에게 떼스를 쓰고 고집을 부린 거죠. 그 아버지도 그냥 이 3절에서 그냥 안 되는데까지만 하고 강력하게 저지를 시키지 못하고 네가 하고 싶다는데 어쩌냐 알아서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허락한 것이란잖아요. 강력하게 안 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니까 안 된다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가볍게 한마디 해봐요. 안 되는데 아버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존대로 해라. 내가 데리고 살 것도 아니고 네가 살 건데 알아서 해라 하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상황. 그래가지고 잔치를 열어서 참여해가지고 완전히
공인하고 허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나가는데요. 한 번뿐이 아니죠. 16장 1절에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에 내려가서 한 기생을 보고, 또 이 삼손은요, 성경에 보면 마음대로 하면 힘과 어떤 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하여튼 바람 피우고 이방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음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구별되고 나라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에게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보낸 아들인데 자기의 말하자면 사명을 망각하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나는 몰라. 나는 내가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아버지도 설득시키고 아버지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지금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도 지금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에 가서 기생을 만나요. 또 4절에 16장 4절에 내려와서 이후에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 여자 저 여자 사랑을 많이 하는 삼손. 드릴라에게 결국은 말하자면 약점이 잡히고,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는 척자였잖아요. 약점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삼손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16장 21절에 보니까 드릴라가 다 약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가지고 그들이 그 아들 삼손을 붙잡았는데 2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려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들은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비참한 아들이 됐다고 한다 손 치더라도 부모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그때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면 안 돼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아들 말 듣고 속상하지 않게 하려고 아들하고 등지지 않고 온수되지 않게 안 하고 싶어서 못 말렸던 것이 천추의 한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아들이 비참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동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았을 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이 안 됐을 텐데, 비참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내 마음대로 산 거, 이것이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쳤구나 하면서 28절에 보니까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함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함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자기 힘으로 살아오려고, 자기 지식으로 경험으로 힘으로 살아오려 했던 삼손은 그것이 실패의 인생이 됐다는 것을 자인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만이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으로 사는 인생만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제야 찾습니다.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지만 왜 이 지경까지 가도록 하나님과 멀리하고 살다가 실패하고 눈이 빠지고 셋줄에 매어가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을 찾냔 말이죠. 이러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떠나면 안 된다라고 잘 단호하게 가르치고 교육했어야 됐고, 그래서 삼손이 늦게라도 내 힘으로 살았던 내 인생이 아니구나. 삼손은 힘의 상징이잖아요. 힘의 상징. 힘 가지고 살라고 했어도 안 됐어요. 한때는 그거 가지고 대적자들을 이기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론은 실패였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방 신전을 떠받들고 있는 두 기둥을 그냥 손으로 물어가지고 그 무너진 사람들 30명 죽을 때 자기도 같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지 여러분 결국은 삼손이 이렇게 된 건 뭐예요? 나중에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구해가지고 원수를 갚고 죽는 최후를 마치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아니냔 말이죠. 그렇지 않는데 부모가 방관하고 지켜봤던 그 마누아의 책임이 크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복되게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복될 때 그들도 행복하고 나에게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진데, 우리 자녀들을 잘되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3장의 글자 14절에 어떤 부정한 포도주와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거, 이것이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인 줄 압니다. 또 부모들이 또 모범을 보여야지 자녀들이 또 살아가겠죠.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즐겁게 예수 믿으십시오. 즐겁게. 야, 내일이 주일이구나. 토요일 날부터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서도 또 주일이 언제 오냐. 오늘 마치고 날마다 주일이 있으면 좋겠다. 날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내일이 주일인데 또 내일은 정말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하고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뭔가 교회 가면 좋은가 보다, 기쁜가 보다, 나도 가고 싶다 하지. 또 주일이고 또 예배드리고 뭐가 힘들고 뭐가 불편이고 하면 자녀들이 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교회 나가면 저런가 보다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교회를 왜 다녀? 자녀들 안 다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가? 내일은 주일인데 빨리 가서 예배드리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런 신앙의 기쁜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텐데 듣게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죠. 우선은 내가 믿으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믿는데 즐겁게 믿어야 되고 또한 자녀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자녀가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받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역대상에 야베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 4장 9절에 10절 보니까 이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한 자가 됐는데 존귀한 자가 됐는데 출발은 수고롭게 나았다 해서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고난의 출발을 해요. 이 야베스가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역을 넓혀 내 지경 땅을 많이 갖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를 갖겠죠.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맞아면 지경이 넓혀지기를 기도하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하옵소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허락해가지고 평안하고 부유한 자가 됐고 형제보다도 귀중한 자가 됐단 말이죠. 뭐죠? 그러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기도한 사람이 되도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그 자녀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서 예수님 믿자. 내가 즐겁게 믿으면서 교회 가면 즐겁고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 부모의 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만 문제가 아니고 사회생활 하는데도 정직히 행하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자녀들이 맞아하면 존경하며 따르고 부모의 말을 들어요. 부모는 살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너는 이렇게 해라 하면 자녀들이요 짜증냅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고 성경은 가르치는데요.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하고 뭘 안 들어준다고 노여운 게 아니라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자녀들은 그걸 보면서 노여워한대요. 삶이 없는 부모들의 강요에 자녀들이 노여워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마노아의 아들 삼손의 얘기인데 결국 마노아가 어떻게 이 아들을 가르칠까요? 어떻게 행할 거야 하고서 묻기는 물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다 행동을 하지 못해 실천을 하지 못해요. 한 번은 형식적으로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그 아들을 방치해서 결국은 그 아들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을 생각할 때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잘 믿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이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다.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신앙을 심어주는데 그 인생에 승패가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자녀들을 살려서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인생, 또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과 또 자랑과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